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또 열두 열두 사람쯤 사람쯤 되니라. 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수요 기도회 때 청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제 7가지가 나오고 있죠.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리고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열방을, 그리고 내가 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 무너져가는 성읍,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사람 살 곳이 되는 그러한 동산으로 변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이 축복의 말씀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닌 우리의 기대 이상의 삶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사역들이 우리 청년교회에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중반 지나잖아요. 6월 뒤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야,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정말 하셨군요. 이 위대한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매일 저녁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신도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아멘. 네, 한 그래도 반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아세요? 네, 성령님 아세요? 또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정말? 네, 자신이 조금 없는 말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성령님은 영이시죠, 분명히. 근데 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보아야 되고, 또 교단별로도 이것에 대한 데피니션과 정의가 다 다릅니다. 예. 이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오순절파나 또 이런 쪽들은 구원받았지만 2차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의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죄송하지만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 인카운터가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 증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적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적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말하다시피 표현되고 보여지는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 방언, 치유, 통변 등등의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이것에는 또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여지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몰라보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보여지는 삶의 태도와 변화들에 일어나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적 증거, 보여지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외적 증거도 갖고 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했죠. 변화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지 않지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내적 증거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게 뭐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적 증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심적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적 증거겠죠? 내 안에 잔잔하지만 때로는 외적으로 거대하게 보이진 않지만 나 정말 내 안에 예수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등등의 이러한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게 되고 앞으로 더 커지게 되고 커지게 돼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든 공동체 150명, 200명 되는 우리 모두가 예수 닮고 싶어 한다면 이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정말 일어날까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폭발적 부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폭발적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 기적이 나타났다의 문제보다도 그들 안에 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균형을 이루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이었기 때문에 교회 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굉장히 건강한 부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의 질문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 증거를 받을 때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큰 비중으로 여러분들은 다루고 듣게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은 과장되이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해야
했구나라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고 교회들이 사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적은 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성령 강림 주일에 대놓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하나님에게 그닥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우울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올 때 우리의 찬양이 터지고요, 우리의 삶에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삶의 활력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왜 그 자리에 늘 정체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두나미스라고 말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나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고 갈망하고 그분을 날마다 삶에 초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9장이죠.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에베소서를 볼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 에베소서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좀 한번 통째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났는지를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목회자의 마음을 굉장히 열정으로 불타게 만드는 본문이 저는 사도행전 1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너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만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때마다 이러지 않지만 오늘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많은 역사들을 이룰 때마다 그가 사실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교회에 세운 복음을 전파됨에 늘 빠지지 않고 함께 역사하며 동역하며 사역을 일으키셨던 분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언변이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울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열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닮아가고 싶은 게 있었고, 나름대로의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이들 안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더니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알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나름대로의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틀들이 없지 않고 있긴 있었는데 이들은 그닥 성령의 관심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과 사역은요, 이들이 그간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떠한 패턴들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내 신앙 하나만을 근근히 유지하며 회개의 세례에만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요한이 가르쳤던 것들을 그냥 붙잡고 가는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 트랜스포메이션, 그 도시와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좁디 좁은 내 관념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그냥 넘어지는 문제 안에서, 내 생각하는 만치의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냥 근근히 나에게 있는 나 하나 목사님 천국 데리고 가기도 힘듭니다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 여러분의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제자가 아니라 이들은 세례 요한의 계보 안에 있었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통 빡셌습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와 이름이 같긴 하지만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살았고, 그냥 제사장에 안정되어 있는 삶이 있었지만 그거를 박차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메시지 하나만을 갖고 광야에서 외치며 자기의 제자들, 그 열정으로 제자들을 세워가며, 심지어는 그가 어떤 것도 가르쳤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붙었던 게 뭐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듯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열정과 요한의 사역 스케일과 요한의 제자는요, 그냥 한번 저 사람 영향력 있는데 따라 볼까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고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건 그들이 그 큰 어떠한 로마 문화 안에서 포기해야 되고 정말 참아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감내해야 되는 위험까지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따랐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에 정말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을 그냥 뭐 어쩔 때 100%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다 경험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올 컨디션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잠언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방에 살고 있는 이들이었죠. 에베소 지역은 이방이었잖아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들이 예전에 갈릴리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곳에서 또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감동을 갖고 지금껏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방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엄청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부유했지만 그만큼 우상도 많았고 길드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하려면 어려웠는데, 그러나 요한에게 받은 세례 하나를 붙잡고 어쨌든 신앙을 지켜가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였습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서의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회개하는 단계에 믿음과 회개는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이들은 천국 백성이었다라고 본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이 견해, 이거는 뭐죠? 성령 세례, 2차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들은 회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단에 있느냐, 어떠한 신학의 노선을 따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견해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견해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며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믿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릴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면 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어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생소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요한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요한은 인간인데. 요한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는요,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이 씻김을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마음을 준비시켰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도, 죄사함의 이 세례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 갑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떠했는지. 7절에서 15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어때요? 요한의 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끔만 했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한의 세례는요, 이 죄사함의 세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관료들에게, 많은 믿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만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넘어선 자의 삶,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산다고 예수를 믿던가요, 다? 그것만으로 예수 믿게 돼요? 아, 그래, 저렇게 살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오게 돼요? 아니요, 그건 통로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넘어선 자의 삶은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틀을 삼아서 난 이것으로 예수 믿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적인 율법주의죠. 어떤 틀에 갇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만 말하는 또 하나의 신율법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약에 예수 믿게 한다면 그걸 살아낸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반드시 넘어선 자의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역사. 성령이 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도 않고 그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 안에서 진정한 영향력은,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면 진정한 공동체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아까 말했던 내적 증거, 외적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지 삶의 변화가 전부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리더십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우리만큼의 어떤 계획한 사역이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한계 넘어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경험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한계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만 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면에서 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 예배 때마다 그 생각과 그 상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다 알겠습니까? 전 모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이 사이사이를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목사를 만나서 어줍지 않은 상담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던 내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조했던 목장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치유와 회복과 쉼이 이 예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회개의 세례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뒷절인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도 물로 씻는 세례, 죄사함의 세례, 구원하게 하는 세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 그러나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줄 세례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어 예수가 필요하며 구원자가 필요함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끔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을 능력으로 전파하고 퍼져나가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세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흐른다면 저는 불은 불씨가 되어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산불 때문에 엄청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 불을 걷잡기 힘들어서 바람이 불면 훅 퍼져갖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불똥 때문에 여기저기 산불이 번져 붙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처럼 흐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불처럼 모여서 성령의 세례와 불을 받아 이제 우리의 삶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불로서 살아가며 불로서 태우며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우리가 이 주일날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성령이 중요하죠. 제가 말했다시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고민, 여전히 똑같은 넘어짐, 여전히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에 있는 이유는 이 제자들과 같이 씻는 세례,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있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그 순도를 지키기 위해 요한이 가르쳐준 그 삶의 변화, 이것을 위해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의 삶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전전긍긍하며 붙잡아가기 힘든데, 이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한번 이 7절 이후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마법의 서적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막 주민들이 떠나가라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심 받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데,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네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서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때 임하는 성령. 아멘. 네,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터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자, 여기서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 나의 주인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바꿀 때에 어떠한 부분은 바꾸고 어떠한 부분은 안 바꾸고가 아니라 내 삶의 전적인 모든 부분, 물질의 영역, 물리적 영역, 어떠한 부분이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맡기는 삶,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의 온전한 변화고 혼의 변화이고 그리고 전 인격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전 인격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 주님,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기다리고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성령이 임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할 때 임한 성령.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오늘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근데 저는요, 이 안수할 때 오늘 다 안수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죠? 우리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수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안수해주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 않고 뭐 어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무데나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과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부으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뛰어나서 안수하면 병이 나을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사람과의 함께 이 스킨십을 통해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또 주는 사람은 어쩌야 됩니까? 내가 어디 오늘 한번 장풍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대부분 이 안수 사역이나 소위 말하는 사실 성령의 사역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사역한다는 은사주의권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지체들 함께 안수해야 돼서 기도할 때 제가 대부분
우리 리더십들 함께 손 얹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그래요? 저만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함께 섬기는 리더들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장 모임에서도 이러한 좀 문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니까요. 마을장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문화적 어떤 특성상 머리에 손 얹는 건 목회자 아니면 좀 하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머리에 손은 얹지 않더라도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데 이 지체가 힘든 걸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손 얹고 목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저는 동일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목장이 진짜 교회 같아져서 그 안에서 이런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이제 마을장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을별로 막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순간마다 또 어떠한 시간들마다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을장 목자 여러분들, 우리 간사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픈 자에게 사랑으로 손을 대십시오. 사랑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그 손을 타고 그 사랑이 흘러가 성령의 역사를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볼까요?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행위를 한 거지만 그 기도도 뭐 한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순종의 하나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전체적으로 선포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경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충분한 기도와 고민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갖고 저는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그들을 통해 미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열렸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감사하게 몇몇 지체들 순종해서 새벽에 나오고 또 못 나오는 지체들은 새벽기도 영상으로도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잘 안 나오시고 기도 안 하면 제가 진짜 극단의 조치를 취할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 40일을 죽을 때까지 정말 굶어볼까, 금식을 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해야 이 친구들이 진짜 나올까, 기도의 자리를 찾을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제가 뭐 엄한 거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정말 이 주의 종이 하는 권면에 한번 예 주님 예스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님이 분명 여러분 삶에 부어주실 훨씬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임하는 성령은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 자리에 가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군중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혹해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야 지금 오순절 날에 이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알았겠어요? 아니요, 다 몰랐을 거예요. 많이 모였을 거예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며 그래,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다음 날 또 모입니다.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틀 3일 열심을 다해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면서 에휴, 그냥 오늘은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럼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준다 했어, 준다 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 나오다가 그날 갑자기 오순절 날이 되는 그때 몰랐지만 갑자기 띵 생각이 난 거죠.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오순절 날 전날까지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아무 일도 안 일어, 그 전날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안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은 오순절 날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는 다 몰랐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서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그때까지는 열심을 다했으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반면 마지막에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지금 하다가, 열심히 가다가 주님이 약속한 그때, 그 시간이 됐는데 억울하게 거기서 탈락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이 이때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무겁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이 그때 오순절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안고 일어섬이 오순절의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같은 때만 성령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왜 오늘 같은 때만 성령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의 순간이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내가 단순히 내 삶에 갇혀 이 고민에 날마다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 그날 그 순간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오순절 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 위에 값지고 보람있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성령과 나의 삶을 따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오순절 날로 만들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순간순간 계속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묻으여소서. 하늘 묻으여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주 임재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묻으여소서. 하늘 묻으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갈망합시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주임제, 이곳에 주님 갈망합니다. 주임제 내리사 주 자비로 찬양케 하소서. 하늘 묻으여소서. 하늘 묻으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마음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리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제가 이때 기도할 때, 저희 찬양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게 느껴지는 텐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갈망의 깊이가 다르겠죠. 성령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겠죠.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 있죠.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뭘 갈망해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목자, 마을장, 우리 리더십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기대감도 없고 마른 장작과 같은 영혼들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불씨가 그 장작에 붙으면 마른 장작은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문제에 날마다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저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 시대는 더 어렵고 어둡고 성령 받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 일으키셨고 그 불씨를 번지게 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패배한 인생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를 막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와 음성으로 오늘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본어게인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팀도 이러한 갈망을 갖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나를 태워주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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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늘 이 안에 성령이 아닌 것을 태워주십시오. 패배주의와 율법주의, 감정과 사망에 엉돌려 있는 모든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더 갈망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임하소서. 모든 모임들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보내심 받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팀을 만져주시고 미디어팀을 만져주시고 마을장 목자 부장 간사님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로 내리소서.
성령의 주님 오셔서 나의 생각과 한미로 나의 감정과 나의 삶과 나의 전인격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 맘 역사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 성령에 나타내심에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하심들이 모든 모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아리 활동, 모든 작고 큰 모임들, 우리의 팀별 모임들, 모든 모임들 안에 성령의 흐르심이, 역사심이, 사랑의 기적들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반드시 일을 이루어달라고 한 번 더 주의를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에 부르여소. 성령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부르여소서. 오늘 신받은 제자답게 믿음으로 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늘에 부르여소. 성령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는데 하셨어. 하나님 오늘 목장마다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의 깊은 임재가 목장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모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하십시오. 마을장과 목자들을 권능으로 붙드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피로 불로 바람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사 퍽퍽해지고 기대가 먹고 뚫려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찬미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여 주십시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랑의 임재,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임재,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이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물이 여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성령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이어지는 목장 모임과 모든 것 위에 한 흐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목장들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응 못하는 지체들이 사랑의 끈으로 묶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열매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드림과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며 초청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